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7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구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대학 동아리나 중고등학교까지 이단들이 침범해서 우리 기독 학생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기독 학생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탐구하는 복음의 열정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기독 학생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브라질 등 승리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청룡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비자와 재정 문제 등 봉사자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주여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육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셔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의 컨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어와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100세이고 아내도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냐고 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무려 24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심지어 나이도 이제 들을 대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늑대 소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들어주시진 않고 아들을 안 주시면서 계속 말씀만 하시니까 늑대 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3번은 간접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즉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사람 셋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버선발에 달려나간다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굽힐 정도로 경배하면서 그 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 셋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천사가 이 땅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그 실존적인 현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나머지 둘은 천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고 천사인지를 보여주는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한테 음식을 장만하라고 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하고 장막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인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1인칭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1인칭 내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마침 장막문에 서 있다가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아내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말씀하시는데 아내 사라도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냐고,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냐고 그렇게 속으로 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10절에 말씀했던 즉 또한 내라고 1인칭으로 말했던 그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냐고 웃었냐, 왜 웃냐라고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다시 1인칭으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과 14절에서 1인칭으로 내가 내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그 내가 1인칭 그가 누구인지,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중세시대 화가들은 이 세 명을 사람이 똑같은 모양 세 사람으로 그려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성경으로 따져본다면 그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환상 중에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둘이 천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즉 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즉 두 사람은 이제 소돔 땅으로 향하여 갔고, 셋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 계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셨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 때문에 같이 심판하셔서 그 의인들까지,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총 6번이나 하나님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9장 1절, 바로 다음 장인 19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른 그 두 천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소돔으로 떠난 그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그 둘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이제 19장에서는 그 둘이 누구인지 천사였다라는 것을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칭찬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둘은 천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대접한 이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19장에 가면 그 천사 둘을 누가 또 대접합니까? 조카 롯이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처럼 처음에 그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즉 손님 대접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자 평소처럼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몸에 배어 있으니까 손님 대접하다가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었는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을 대접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세 천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대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얼마를 대접했냐면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스아가 용량으로, 오늘날 용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무려 24리터에 해당합니다. 24리터면 여러분 24kg 정도, 부표로 따지면 24kg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밀가루 한 포대는 어느 정도나요? 20kg이잖아요. 큰 포대로 하면 20kg 한 포대니까 그 20kg 한 포대를 세 사람이 왔는데 밀가루 한 포대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할 정도니 얼마나 그 사람 아브라함이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극진하게 대접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 세 사람 왔다고 거의 잔치하듯이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만큼 섬김과 대접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손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손님을 잘 대접하자 그 세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자식을 낳게 해줄 거다, 자식을 낳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자식을 낳는다고만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제 날짜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그처럼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지극히 작은 형제를 대접하는 것조차 만왕의 왕이신 정말로 임금 중에 임금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섬김과 나눔, 대접 이러한 것들이 몸에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7절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나 혼자만 복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는 건, 그것이 77절 규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섬김과 나눔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누구 오셨는지 한번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천사일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커피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코로나라 많은 것들을 대접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통해서, 그 대접 받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받는 복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복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모르던 사람 세 사람이었다고 그처럼 엄청나게 밀가루 한 포대를 만들어서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아서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넘쳐나서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선한 사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잘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기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대접이 몸에 배어있게 하셔서 늘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매사에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천사처럼 대하는 천사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중보 기도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섬김과 베품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중보 기도의 샘물이 일평생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며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육의 성도들의 베품의 진수를 보여주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